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였다가 이제 하루는 그 목사님 몇 분과 더불어서 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예멘의 난민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건물에 시멘트 바닥에 매트리스 이렇게 깔고 살고 있었습니다. 참 눈에 보기에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복잡한 문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얽혀져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차저하고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그 제주도에 이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있는 그 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반가운 손님이 있더라고요.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가 그곳에 있던 거예요. 어릴 적에 많이 봤는데 요즘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제비집을 짓고 새끼 4마리가 어미가 막 그렇게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막 그렇게 입을 막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반갑기도 하고 참 저 모습에 참 행복함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봤던 그 난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철새나 난민이나 이렇게 지금 떠돌아가고 떠돌고 있는 지금 형편인데 그런데 왜 어느 한쪽은 안타깝게 여겨지고 어느 한쪽은 행복하게 보일까? 어떤 차이가 있나 보니까 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고 또 나라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3가지가 있죠. 뭡니까?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집이 참 중요하지만 쉽게 장만되지 않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집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집이 좋은 집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집을 지은다면 어떻게 짓고 싶으십니까? 가장 아주 넓게 화려하게 지은 집이 좋은 집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좋겠지만 집을 건축하는 전문가들에게 가장 집을 지을 때 고려되는 것은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가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튼튼함은 얼마나 기초를 잘 다져졌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단 이 외적으로 보이는 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것도 집과 마찬가지다. 성경은 또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정말 좋은 집처럼 좋은 인생을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산상모훈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할 때쯤에 집 짓는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짓습니다. 쉽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은 어떤 집 모양이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집의 기초는 뭐냐? 이 반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반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놓여지는 돌입니다. 머릿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돌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집 모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돌은 모든 건물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튼튼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을, 집의 기초를 예수님을 반석으로 할 때에 그 집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건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데 그 앞에다가 하나의 수식어를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야 되는데 그 머릿돌은 버린 돌로 여겨졌다가 나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너희들이 버린 돌이지만 내가 친히 너희들 가운데 머릿돌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처럼 그때에도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기도 하였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지어 가는데,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 기초, 바로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었다가 나중에 나의 삶에 머릿돌이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집을 지어져 갈 때, 우리의 삶,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이 되어 갈 때 우리의 집은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편히 쉴 거 없는 난민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서만 밑에서 그렇게 쥐저기는 그런 제비들처럼 그 집 안에 안전하게 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가 삼간일지라도 뭐예요? 주님이 거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가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나의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집이 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집이 지어져 갈까? 한번 들춰가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님이 이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되는데, 버려지는 것에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그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내가 다시 발견하여서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멸시되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려버릴까? 그 구체적인 신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가 3장,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알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도 그런 새롭게 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지 너희 인생이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눠봤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였죠. 그리고 나서 오늘 5절에 우리 4절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그 말씀에 받아들여서 믿게 되었습니다. 붕의 역사죠. 그런데 항상 붕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반대의 극부가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저항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의 세력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1절에 나오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저항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라고 말해요. 아주 이게 중요한 단어이죠. 왜 예수님을 버리는가? 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절할까? 왜 싫어했을까? 사두개인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유대의 최고 정치 기구인 사내드린의 사내드린을 이렇게 장악했던 귀족들입니다. 이로 말하면 이제 그 국회를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름은 엘리트들이고 또 고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고상한 척하면서 말하기를 야 뭐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야 부활 그런 거 없어. 뭐 그런 거 이렇게 얼똥뚱땅한 그런 말을 믿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내막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동조하고 로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따르니까 나중에는 큰 분란이 일으켜서 로마인들의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 자기들이 누리던 어떤 사제직과 부를 이렇게 놓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자, 자신의 계획에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조용한 듯 하였지만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더니만 더 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자기가 자기의 기득권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간두고 3절에 보면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싫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사두개인이 싫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이죠. 근데 이러한 사두개인이 여기만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두개인이 많죠. 사두개인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천국도 기적도 창조의 이야기도 성경의 이야기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자기의 이성의 한계 안에 두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문제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죠.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제인직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이고 장로예요. 권사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가? 자기를 위해서인가? 자기를 위해서. 오늘날에도 사두개인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만 빼고요. 제 아는 목사님도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만 좋아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것이 마치 사명인 양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은근히 많아요. 사두개인이죠.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이 지어지는 삶으로 되어가고자 한다면 그런 멋진 집을 짓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지었던 집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 집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자 하는데 예수님 그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욕심들을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못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우리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내가 이루겠다 하는 모든 것 나의 이성과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으면요 쉽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무거운 짐 우리 가운데 받아주셔서 우리를 더 쉽게 하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 예수의 집을 짓는 것은 바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집에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려면 두 번째로는 돌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길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버려졌지만 내가 정말 다시 발견해가지고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대로 그냥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 돌 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합니다. 다듬어야 합니다. 근데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망치질이 필요하고 막 가하고 막 때리고 막 바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 역사를 잘 보면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3장과 4장에 보면은 기적과 막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였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뭐 한다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신문하고 잡아가두고. 근데 이 비단 여기만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핍박은 거세졌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부흥과 고난의 역사는 병행되어 갑니다. 부흥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반복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유유작적 편안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지라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배고프고 가난, 우리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무사할 것이다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래야지 성경책 가져오신 보람이 있으시겠죠? 네. 같이 한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뒷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많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요?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물론 처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때론 나를 거절하는 그런 집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거요. 그것도 100배나 주시겠대요. 근데 여기만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복과 뭘 주세요? 박해, 고난을 주신다는 거. 복과 고난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을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지만 욥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욥이 의인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 욥이 나중에 깨달은 바가 뭐였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 고난에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가?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주님이 나를 싫어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엇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 그래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빛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욥이 정말 그 하나님의 욥을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 갔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 전개, 부귀, 영화, 자식들 전부 다 배나 더해 주셨다. 갑절이나 더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과 고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고 보면 뭐예요? 고난도 복 안에 포함되는 거죠. 이것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으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한 상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쉽지 않아요. 고난받는 거 어떻게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는 한 단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것이고, 고난 뒤에 어떻게 해요? 한 단계 차근차근 집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만큼, 아이들도 아픈 만큼 큰다 하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못된 성질을 다듬고 욕심을 다듬고 믿음에서 연단에서 절제를 인내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잘 다듬어 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잡을 지워가고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머리입니다. 머리.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나의 최고이고 나의 가장 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이 뭔가, 그 선포가 뭔가,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정말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진리와 같은 진리의 핵심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서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뭐 석가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여도 그 길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길을 통하여서도 어떻게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왜 니네 길만 그렇게 유지하느냐, 붙들고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한 것은 천하에 다른 이름 우리 가운데 구원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누구만? 예수만.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저 뭐 다른 종교를 막 그렇게 뭐 폄하하고 경멸하라는 것에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느냐는, 내가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종교가 뭐 불교, 뭐 천주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돈이 나에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다, 권력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가정이,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나의 구원은,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살 길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자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나의 인생의 집에 예수님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한 권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카톡을 통하여서 어떤 좋은 글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략의 내용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남편이 이제 이렇게 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뭐 하여튼 월급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월급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분의 취미 중에 하나가 그릇을 모으는 거예요. 그릇을 막 모았습니다. 그릇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릇도 막 전시해 놓고 그릇하고 이렇게 닦고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병수발도 해야 되고 또 가게가 힘들어지니까 기름도 팔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릇 이제 돌보는 이유가 없죠. 시간도 없죠. 그리고 그 그릇 돌보는 시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허무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이 좋은 글을 가지고 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다시 전달해 줬어요. 야, 이런 귀한 글이 있더라. 그랬더니
글을 딱 봤던 분이 이게 무슨 좋은 이야기냐고, 이게 슬픈 이야기지. 예? 그랬으면 그 남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다시 병을 고쳐짐을 딱 받고 말아야지 이게 좋은 이야기지. 이게 뭐 병 들었는데 이게 무슨 좋은 이야기냐고, 그릇 팔아버리기 무슨 좋은 이야기냐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은 얘기로 들리십니까? 슬픈 얘기로 들리십니까? 왜 권사님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다른 분에게는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차이가 뭐냐면 무엇에 중요점이 있느냐, 무엇에 목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분에게는 좋은 것은 뭐냐면 병을 낫는 거죠. 또 그릇이 생겨지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보기에 좋은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권사님에게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더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삶의 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이게 쉬운 단계가 아니에요. 진짜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집을 정말 잘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 2주간 동안 저희 아버지 이제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이번 주에 좀 단계열이 뇌경색이 있었다. 파킨슨병의 초기이다. 더 심각한 것은 콩팥의 한쪽은 거의 잃어버렸고 이제 거의 개기능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 병원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힘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저 저희 아버지의 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를 통하여서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하나님 꼭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또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더 귀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집을 만들어 가셨는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성숙이 뭐냐?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거리가 뭐였습니까? 자식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거죠? 야, 이삭이 네게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삭 바라보지 말고 이삭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도 중요하지만 그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누구만? 주님만 구하는 신앙이 되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겨줬느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뭐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만 계시면 내게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귀히 사용하셨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뭐예요? 내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내게 가장 귀한 복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겼을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런 12절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말만 하지 않아요. 더욱더 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12절, 13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뒤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18절에 17절에 보면은, 자, 인간이 덮어지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파여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18절에 경고하여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까. 이 뭐죠? 예수 믿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난 너희들 말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겠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예, 순회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한번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귀하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이분의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얼마나 십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얘는 목숨을 뺏겠다. 네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런 거 가지고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는 다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다다! 예수는 다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를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를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소망 있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서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가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자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고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 나를 위해 생명을 했다는 사람 그런 거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님 다 아냐 보면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할 수 없다. 나한테 다할 뿐만 아니라 남자의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먹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좁혀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거 나의 삶이 십자가 져주시니 주님의 십자가 더 큰 결론이다.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 주님은 신실하셨어. 나는 주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내가 나의 낮은 것을 말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주님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진심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어져야 할 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 고백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단계를 묵상했어요. 첫 번째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자. 두 번째로는 고난이 나를 다듬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예수님을 보통에 삼아서 기초 삼아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들 다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떤 분은 이 찬양을 드려도 아직 마음에 와닿지 못할 분이 있을 거예요. 결코 저는 이것까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첫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아직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조금씩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고백이 되어가면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오나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귀 영화, 세상 부귀 영화 내가 포기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 세상 부귀 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 이렇게 주님이 내게 소중해져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소망합니다.